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 이 뜻은요, 순수하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그리고 변함이 없다.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수없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그 무대 위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도수표 난 적이 없어요.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특히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말라기까지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활동하신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겠다, 그 약속이 오순절에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터인데 그 예비한 거처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 속에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재림과 더불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첫 주라 제가 복에 대한 말씀을 언급합니다. 오늘 제가 기원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리라, 그 약속하셨어요. 이 새해 올라오셨으니까 이 한 해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에 소원이 있을 것이고 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이 한 해 축복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까지 다루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해에 여러분에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3만 가지가 넘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귀향이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 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으로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약속을 번번이 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않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개하지 않아요. 속이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고, 약속하신 그것이 이 한 해에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불러내실 때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땅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내 씨를 통해서 민족이 열방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다양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거주하다가 그 자손들, 그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계속 이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땅을 잠시 누리다가 후손들은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너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땅을 결국은 자손들이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지고 690년 만에 이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증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사모하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주신 감동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한 해는 뭔가 다른 해에 비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증거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네 가지 축복이 이 본문에 담겨 있어요. 첫째는 이미 언급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땅을 이미 주신 겁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몽골이나 기타 여러분 그 양들 기르는 곳에 가면은 막 말뚝을 쳐서 땅을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그와 같이 그 팔레스틴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관하시다가 텅텅 비어있는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고 그 땅은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7족속을 쫓아내시고 멸하시고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본래의 주인인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물론 여러분 이미 땅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또 여러분 나름대로 아파트도 한 채 갖고 싶고 땅도 사고 싶고 그런 소박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귀하기면 그런 땅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도 사시고요. 근데 꼭 땅을 문자 그대로 내가 밥 구워 다니는 땅만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땅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여러분 꼭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 땅은요, 여러분 그 삶의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 좁은 이 신정동 이 코너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활동 무대가 여러분의 어떤 그 여러분 반경이 점점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끼친 어떤 영향력, 그래서 인격적으로 덕을 끼치면서 그 온유한 모습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허당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의 반경도 넓혀지고 오다가 막 여러분 외국에서 막 바이어들이 몰려오고 오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막 물건이 세계로 막 수출이 되고 돈을 벌어서 저 외국에도 원조를 보내고 고아를 여러분 먹이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가 없는 성전을 건축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막 확장돼 가고 그런 일이 실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주겠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우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드디어 그 땅으로 이제는 입성을 시켜서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또 이 땅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말하고 싶어요. 이들은 자나깨나 소원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약속한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한 해에 여러분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소원하십시오. 평소에 기도 중에 여러분이 또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이 한 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 여러분, 두 번째는 안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차지하게 하실 뿐 아니라 안식의 복을 주셨는데, 자, 먼저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드디어 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주셨다고요? 안식. 4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아멘. 여기 안식, 안식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식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안식은 모든 피곤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평안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들이 땅을 차지했지만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여러분 무엇인가 두려워한다면 그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환경이 좋아졌어요. 다 저 아파트에 사시고 뭐 갈수록 환경은 좋아지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평안합니까? 행복은요 마음에 안식을 누려야 행복한 거예요. 환경은 좋은데 날마다 입맛을 잃어버리고 잠을 설치고 다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이상해 있어서 계속 뭔가만 어떤 잡념에 붙잡혀 있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걸렸어요. 이게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은 평안도 있고 여러분 또 기쁨도 있고 할렐루야 행복도 있고 그리고 잠도 잘 자는 게 안식이에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누우면 저처럼 한 5분 만에 그냥 자버리세요. 저는 그냥 누우면 잠자요. 5분 내에 그냥 잠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성도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일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 주신다고 했잖아요. 실컷 잤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평안히 잠을 자는 이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고 여러분 삶이 걱정 거심이 없고 안식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잘 의미도 모르면서 힐링 지가 무슨 영어 잘한다고 힐링 웃기고 있네. 힐링이 뭐예요? 여러분? 치료, 안식 이게 힐링 아닙니까?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힐링이에요. 웰빙. 근데 음식을 골라서 먹는다고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힐링되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식은 평안은 위에서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안식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가지고 잠을 늘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시민 가운데 아주 빚도 많고 가난하게 사는데 항상 사람들 앞에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나고 다 미소를 잃지 않고 소문에 가면 잠도 참 단잠을 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 황제는 마음속의 소원이 잠을 좀 한번 깊이 자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듣고 불렀어요. 그대는 듣자니 빚더미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갓난하게 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빛이 나고 그렇게 미소를 잃지 않다고 하면서 미소를 잃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그들은 도대체 밤마다 단잠을 자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폐하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저 전 침대에 눕게 나오면 그냥 잠이 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그 침대를 내게 팔기 바라네. 그래서 침대를 황제가 사가지고
이 단잠을 잔다는 침대 위에 첫날 누워가지고 잠을 푹 잘 것을 기대하고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시 잠이 오려나, 언제 잠이 오려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잠을 잔다는 침대 위에 항저가 누웠지만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환경에 의해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요, 뭐 내가 복 받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해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여러분에게 그 보상으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대적을 없애주신다는 것. 대적.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도 오래전부터 그곳에 정착하고 사는 가나안 7 족속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신장이 2m 83m까지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런 거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 세력을, 그 거대한 여러분 군사력을 가진, 그리고 힘을 가진 그 세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하려 싸운다. 본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쳐들어간 그 세력은 주둔하고 있는 세력보다 3배, 4배가 강해야 여러분 쳐들어갈 수가 있고 전쟁에 여러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원주민에 비해서 7 족속이 거느리는 그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에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세력을 물리치게 해주시고요,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들이 차지한 땅 다 빼앗았어요. 아멘. 설령 그곳에 가서 점령하고 정착하고 산다 할지라도 잔존 세력들이 계속 위협하면 그들이 적이 되는 거죠.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 앞에 대적을 내가 막아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4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무슨 이북과 상대에 싸우거나 무슨 뭐 일본과 상대에 싸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뭐 여러분 무슨 대적 원수를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예요. 또 이상하게 살다 보면요, 어떤 지인이,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강도같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나를 속이는, 나에게 사기를 쳐서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대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대적이 뭘까요? 질병이 대적입니다. 건강하게 살만하니까 그냥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암 걸리고 각종 세균에 감염돼서 쓰러지고. 여러분, 지금 전국 병원마다 10,000원입니다. 서울 대형 병원은요, 그날 입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원하기 위해서 막 아는 사람을 줄대고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막 손을 벌려서 그 병원에 입원하려고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정도로 지금 병원마다 10,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꼭 여러분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들이 특별히 우리에 비해서 악해서, 나쁜 짓을 평소에 많이 해서 그래서 그들이 쓰러진 겁니까? 아닌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건강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나 대학원 다닐 때 서울대 체육대학을 나오신 교수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희 교수로서 강의를 했는데, 천정훈 교수라고, 저희 강의할 때 50대 초반이었어요. 항상 그분이 강의할 때 한 10분씩 건강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박식하고 그렇게 건강을 가르치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몇 년 안 가서 암으로 쓰러져가 죽었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병마를, 이 질병을 막아주셔야 돼요. 이 한 해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대적을 하나님 싹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뭘까요? 바로 뜻하지 않는 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들은 빈손도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부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거부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사실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너스로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복을 주셨는데, 여호수아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상상하지 못한 부유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많은 재산, 힘이 많은 가축, 은, 금, 구리, 쇠, 좋은 의복들, 이것을 막 엄청나게 그들이 소유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니까, 전쟁에 승리하니까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하게 된 거죠. 그 전리품을 이제 분배를 했는데, 개인으로 돌아온 이 엄청난 재물이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부와 기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무슨 세속적으로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잘 믿으면 보너스로 이 귀한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귀향이면 이 한 해에 네 가지 축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요? 땅을 주셨다. 두 번째는요, 한식을 주시고, 세 번째는 대적을 없게 해주시고, 네 번째는 부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모순이나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세월 오로지 한 가지 희망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 살고 있는 그 땅을 흠모하고 그 오로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변개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에 살아가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들이 현실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따라서 이 타이밍, 이제 시간 그 어떤 차이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이 69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75세에 주어져 가지고 100세에 이루어졌어요. 한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1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오래,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이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은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현실로 성취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것이 되고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의 임무를 맡고 40일 동안 가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미리 들어가서 정탐 임무를 부여받고 정탐 이제 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총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여차여차 그 지역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지역은 워낙 요새로 구축되어 있고 그 지역은 아낙 자손 그 거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으로는 이 소수의 이 빈약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는 절대로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할 때 보고 그들이 이렇게 다 이러면 조사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들의 판단이 옳아요. 실제 거구들이 있었고요, 요새들이만 구축되어 있고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불신앙적인 사고로 볼 때는 그게 맞아요. 그들이 합리적이고 굉장히 그럴듯한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우리는 판단과 어떤 여러분 지식을, 무슨 정보를,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상황을, 여러분 무슨 현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어떤 판단과 기준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결국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들의 보고를 듣고 여러분 막 두려워 떨면서 반항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결국 약속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보고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하고 여러분이 터득한 기술, 노하우를 여러분 여러 가지 무슨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 때 여러분의 판단이 옳을 수가 있어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절대 여러분 경험과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닥쳐도요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두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 계속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할 만하니까 원망하겠죠. 불평할 수밖에 없으니까 불평하겠죠. 이미 우리는 갔다 왔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막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생명체가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드문드문 가시가 달린 그런 자라고 있지, 그곳이 사람 살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40년을 그 척박한 땅에 살아갈 때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 동조하시고 같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여지없이 그때만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예컨대 여러분 그 물이 없어서 사흘 동안 헤매다가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막 원망 불평을 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가 가죠. 저도 거기 있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게 불평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사막에 숨어있는 뱀들을 동원해가 다 물어뜯어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는 것은요, 이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걸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해 주신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장서서 날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에 가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내리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터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한시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딱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했을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용서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 결국은 약속은 이루지 못하고 사막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어요. 이 역사적 교훈을 삼아서 이 한 해에 어떤 어려운 일이 순간순간 닥쳐도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감사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내 영혼아 여호와께 송축하자.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자. 의식들을 깨우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거리가 있어도 불평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 그 사람과 동조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이 납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때 기적을 나타내셔가지고 나 여호와는 살아있다. 나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경 속에 집어넣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그 고난 속에서 사인을 주실 겁니다.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먼저 미리 불평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뭐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잘 봐야 또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인생의 시험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잘 이기시면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올리셔서 더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매일매일 감사하시고 원망 불평을 싹 거두시고 이해가 안 돼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듣는데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원망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막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나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실 겁니다. 이 한 해의 원망 불평 다 끊으시고 무조건 감사합시다. 세 번째는 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내분이 없어야 돼요. 사실 모세가 이들을 이끌어갈 때 순간순간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모세 인간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 돼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중심해서 나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막 내분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컨대 누굽니까? 누가 못 들어갔어요? 고라 자손.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못 들어갔죠.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면 그 사건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고라는 모세의 사촌인데 이 고라가 바로 이 루벤의 자손인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이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모세만 지도자냐? 저런 늙은이를 우리가 앞세우고 어떻게 따라가느냐? 계속해서 이제 막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의 족장들을 막 선동해서 250명의 족장들, 평민이 아니고 그 족속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를 막 요구해가지고 250명의 족장을 요구해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모세를 대적했어요. 자,
개인적으로 모세를 대적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모세의 리더십으로 모세에게 주신 권위와 모세에게 주신 그 어떤 위엄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모든 그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고 여러분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어떤 불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4명은 주동자 4명은 그 땅에 딱 벌어지면서 다 들어가 죽어버리고 250명 전체는 하나님 불러 다 죽여버리잖아요. 끔찍스러운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참 아쉽게도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족속가 3부류인데 첫째가 누구라고요? 첫째가? 누구? 아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잊어버린 은사를 받았어요. 어찌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첫째가 뭐였어요? 아니 안타깝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족속들 아니 이 사람들은 3번째 부르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도 헷갈려 보시겠죠. 믿지 못한 사람들, 믿지 못한 사람들. 그 10명의 정탐부가 거기 동조한 사람 믿지를 않았잖아요. 약속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못 들어간 거. 2번째가 뭐였어요? 원망 불평한 사람들. 3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리더십을 대적한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부를 일으키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3부류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하지 못했어요. 안타깝잖아요. 이 안에 이 3가지 절대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아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무조건 감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4가지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나오는데 맹세란 말이 여러분 2번 나와요. 맹세. 23절도 나오고 24절도 나오죠.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땅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맹세란 말은 단어를 찾아보니까 바로 수아바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건 같이 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 자기의 모든 걸 다 거기다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맹세예요. 보통 약속이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너에게 지킬 것이다. 여기다가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다 걸어버리고 이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니까 이 3 종류의 족속처럼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끝나버린 사람 되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